열왕기하 2장 8절 9절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오늘 아침에 또 저희 귀한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날 사회는 경쟁 사회라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그래야 어,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또 한국의 요즘 TV 프로들을 보면은 이제 오디션 프로라고 해가지고 서로 경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들이 많고 특히 음악 프로그램도 예전처럼 이제 순위 누가 1등이고 이런 음악 프로그램보다는 오디션 나와서 서로 이제 노래 부르면서 경쟁하듯이 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들을 좀 보면 이제 아마추어들, 어린아이들 이렇게 나와서 오디션 보는 프로그램을 하다가 요즘 그런 부분들이 거의 이제 좀 사라졌어요. 제가 한 번은 오디션에서 1등 하고 막 해가지고 그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아, 참 노래 잘한다. 저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네 생각을 하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가수 중에 그 저 뭐 이렇게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그 그룹 보이 그룹 출신의 친구가 한 프로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뭐 연이어서 보게 됐어요. 근데 저 같은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음악을 잘 듣지도 않는 사람이 막귀인데 제가 듣기에도 그 오디션에 나왔던 사람들하고는 수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예요. 야, 그 오디션 프로그램 아마추어들 노래 듣는 것도 대단하다 하고 들었는데 아니 그냥 뭐 보이그룹에 노래하는 거기서 싱어 출신이구나 했는데 야, 그 보이그룹의 사람들이 또 걸그룹 사람들이 몇 년씩 연습 생활을 하면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확실히 노래가 급이 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느꼈는데 요즘 와서는 아마추어들 노래하는 건 다 없어지고요. 뭐 무명 가수들이나 아니면 유명 가수들이 이제는 뭐 가면 쓰고 한다든지 뭐 이런 전문 가수들 이제 경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다 바뀌었더라고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게 사람이요. 이미 급이 다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현장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도요. 우리 급이 다르면 아예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어,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근데 이미 그 수준이 너무 차이 나버리면 경쟁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부분 많이 보입니다. 그 NBA 선수들이요. 그 농구 선수, 미국 농구 선수들이 키가 190 이하가 없습니다. 겨우 185 정도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외곽에서 공 배급하는 정도지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뭐 거의 다 2m입니다. 195 이상 넘어가야 그래도 농구 선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구를 아무리 좋아하고 자기가 잘해도 한 175 되는 사람은 그 프로 농구 선수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 신장 키 한계에서 그냥 이제 저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가든지 다른 운동을 하든지 하죠. 이 부분도 지금 쉽게 말하면 레벨 차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격투기 운동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 권투나 이런 지금 뭐 격투기 운동들 하는 거 보면 몸무게별로 그렇게 사람들을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몸무게가 한 체급만 차이가 나도 이 펀치력하고요, 펀치 이 강도하고 이 모든 게 너무 차이가 나서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헤비급 선수하고 경량급 선수, 아무리 싸움 잘하는 경량급 선수가 붙어도 헤비급 그냥 저 뒷전에서 좀 밀리는 사람들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체급 차이가 기본적으로 납니다. 계속해서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뭐에 갈등하는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화가 나고 누구 때문에 지금 뒤집어지는지 조금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 체급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딱 한 가지 기도했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 선생님 당신의 하시는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번 한국말 번역 성경에는 당신의 하시는 역사의 2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성경들은 다 double portion of your spirit 해가지고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2배의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이 2배의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당신보다 더 내가 2배 뛰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하시는 역사에 그 하나님의 계획에 장자의 몫을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한 말이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엘리사의 별명은 뭡니까? 엘리사의 별명은 싸우지 않고 이긴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응답이 바로 그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전쟁에 승리하는 그릇으로 만드시려고요. 정말로 엘리사가 이 은혜와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엘리야 때보다 더 큰 응답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면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이름들을 보면 샘, 다니엘, 데이빗 이런 이름들은 많은데 엘리야라는 이름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도 누구 이름이 엘리야다 얘기하면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엘리야는 쉽게 말하면 근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능력의 사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샘 데이빗 하면은 사무엘 선지자도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뭔가 이렇게 삶의 모델이 될 만한 것 같고 데니엘만 해도 그 지혜와 총리 뭐 이런데 엘리야 이러면 워낙에 이게 지금 뭐랄까요 수준이 너무 다른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역사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고요.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물로 적셔놓은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래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뭐 이러니까 엘리야 하면은 정말로 우리 인간계를 초월한 어떤 신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의 느낌인데 엘리사는 그거보다 더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유명하기는 엘리야가 유명하죠. 그 사건이 워낙에 특별한 사건이니까. 근데 엘리야 때는 그 아합 왕 그리고 그 이사벨 이 두 사람을 넘어서지 못해서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모습이 보이는데 엘리사 때는요 아예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왕과 왕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아합 왕의 후손들인데 그 후손들이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면서도 감히 선지자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아합 왕은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바알 아세라 섬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그 부인 이세벨 때문에 그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엘리사 때는 그 이세벨은 아직도 살아 있었고 아합 왕은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계속 왕이 되는데
엘리사는 완전 영적으로 문화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엘리야 때 내려왔던 그 응답을 이어받은 거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놨다. 하나님께서 7천 명의 제자들이 지역 도시에서 말씀 운동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는 아예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흐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별명은 싸우지 않고 이긴 자. 그때 당시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러 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을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길목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합 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내통하는 사람이 있냐? 우리가 이렇게 은밀하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저 이스라엘 군이 다 지키고 있냐? 그랬더니 그 하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럼 가서 그 엘리사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의 집을 완전히 둘러싼 겁니다. 둘러싸가지고 이제는 엘리사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침에 엘리사 집에 있었던 제자가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큰일 났습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저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태연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저들보다 많다. 급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두고 문제를 두고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수준과 이미 그 위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 인도받는 사람은요. 자세와 여유가 다릅니다. 엘리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마지막 역사를 하시는구나 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서 기도했습니다. 저 하인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그 제자가 눈을 떠서 봤는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 군대들 앞으로 아람 군대 앞으로 태연하게 걸어갑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 군인들이 하는 얘기가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습니다. 엘리사가 태연하게 얘기합니다. 그는 여기 없다. 내가 그가 사는 곳으로 인도해 주겠다. 하면서 아람 모든 군대를 데리고 사마리아 성 그때 당시에 수도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다 가려버려 가지고요. 지금 자기네들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다가 엘리사가 그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에 모든 군대를 다 데려다 놓고 저들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람 군대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완전 수도 한가운데 이스라엘의 군인들 사이에 완전히 뭐 도간에 든 쥐처럼 둘러싸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도 놀래고 이스라엘 군대도 놀래고 모든 사람 다 놀라는 거죠. 왕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엘리사를 말하는 거죠. 아버지여, 저들을 치리이까? 우리가 저 아람 군대 완전히 이제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이때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조용히 평탄하게 보내주라고. 그 후로는 아람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올 생각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느냐? 우리를 엘리사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환경에 대해서 또 사건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못 넘어서는 게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큰 이유도 있고 정말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내 주변 환경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체급을 올리라는 겁니다. 영적 체급을 2배, 3배 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거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처음부터 문제거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정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에 엘리사가 그때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고 해서 거기서 전쟁을 벌이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쳐들어온 아람 군대를 물리쳐내긴 하겠죠. 그런데 엘리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다치고 이스라엘 군인들 죽고 서로 죽고 죽여서 더 큰 원수만 남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영적 프로페셔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복음 가진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사람을 못 넘어서면 어떻게 하나님의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위로 우리를 올려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 볼 때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그 사람의 일하는 스타일이 어떻다, 그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걸려 넘어갈 건 없습니다. 칭찬해주고 좋은 점을 살려주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지 아니까 우리가 채워주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은 일 나쁜 일 이게 문제도 아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사건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사건 해결하려고 달려들지 않습니다.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 환경 어려운 건 맞죠. 하나님이 모세도 어려운 환경에 두셨고 하나님이 다윗도 어려운 환경에 두셨습니다. 도망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것에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영적 서밋 되게 하옵소서. 정말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적 그릇 준비되게 하셔서 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이 마음과 감사함과 기도가 우리 깊은 곳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세상을 알게 하시고 세상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날 되게 하시고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날 되게 하시며 현장과 세상을 살릴 기능을 준비하고 문화를 바꾸는 귀한 언약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